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리즈 설교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분노가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을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남들의 오해를 받게 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소문과 이야기가 퍼졌는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무리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도 이미 쏟아진 물그릇이기 때문에 주워 담기는 쉽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자기 입장을 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그 정도로까지 일이 엎질러졌으면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변명도 하고 입장도 밝혀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내 안에서 소화를 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사실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 장사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다가 신뢰를 얻어서 집안을 다 책임지는 집사가 되었지만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아서 그가 그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꿈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져서 그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인생이 마지막이 좋았잖아요. 그가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좀 고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요셉의 모습은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독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자리에까지 가는 동안 요셉이 당하였던 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크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의 인생이 왜 이토록 망가져야 했는지, 그리고 그 망가진 인생을 온몸으로 다 감당해내어지고 있는 이 요셉 안의 분노는 요셉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사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은 어떻게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분노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요셉은 분노하되 분노를 품지 않음으로 극복했다고 그래요. 참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노하되 분노를 품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분석을 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그토록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였던 야곱이 형제들 중에서 요셉을 너무 편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이 많은 그 형들의 마음에는요, 질투심이
싹텄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러면 눈치라도 좀 빨라서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겠구나. 이 눈칫밥을 먹으면 눈치라도 좀 있어서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의 요셉은 눈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MBTI 기질상 ENTP가 아닐까. 직관적이고 외향적이고 눈치 없고 ENTP가 저거든요. 직관적이고 눈치가 별로 없어서 제 성격이 ENTP예요. 아내가 아파요. 여보 나 아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떻게 아프겠다. 힘들지? 이게 아니라 병원 왜 안 가? 약 먹어야지. 왜 병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 그런 성향인 거죠. 이게 공감 능력이 많이 좀 제가 떨어진다는 거를 왜냐면 이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딱 보고 그걸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많이 공감하고 좀 이렇게 위로하고 아파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파? 그럼 빨리 병원 가. 병원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제 마음이 별로 그렇게 제 성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셉도 아마 그런 성격이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가 없어요. 왜 없냐면 꿈을 2번이나 뚜죠. 그리고 형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별과 달들이 다 저를 향해서 절을 해요. 그리고 저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언젠가 손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싹 트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형들은 그 분노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몇 형제가 반대함을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가 그래서 굉장히 원치 않았지만 험난한 인생길을 그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것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처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딱 당하게 되면 충격 때문에 현실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노예로 팔려가는 거지?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그가 노예가 되었을 때, 종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신이 조금 돌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가 밑바닥에서부터 막 차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놨던 성경의 구절들이 요셉이 화가 많이 났더라. 분노하여서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복수할까를 고민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냥 요셉은 성실한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을 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신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집안의 모든 집안 살림을 관할할 수 있는 그 종의 우두머리로 이 요셉을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가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물면서도 얼굴에 낯빛이 웃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 형들과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까? 어떻게 하면 형들의 삶을 곤란하게 만들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눈치채게 되어졌을 거고 그는 아마 장군의 신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 그는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무런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자기의 일상을 묵묵하게 감당해 낼 수 있었던 능력과 그의 어떤 모습은 왜 그랬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노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화를 낸 후에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요. 사실은 뭐 저도 2주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화낼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내는 게 가장 좋지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몰려오는 거죠. 내가 그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맞나? 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화를 내면 안 됐는데, 내가 참았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이 구절에서 제가 여러분 밑줄을 좀 그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화를 안 내는 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나의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게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건 예수님의 반열을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노가 일어나서 화를 내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정 조절을 어찌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면 분노하는 감정이 좀 사그러들 줄 알았어요. 제 20대, 30대, 40대, 50대를 제가 거쳐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그만큼 제가 성숙해져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서운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예전에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70대가 되셨는데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A4 용지를 수중에서 꺼내십니다. 한 4장 정도 하실 말씀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평상시 서운하셨던 내용을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온 가족은 얼굴빛이 다 굳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유 뭐 또 잔소리하고 그러세요. 다들 이런 반응을 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서운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아내한테 서운한 게 많고 아내는 남편한테 서운한 게 많고 그걸 넘어서만 자식들한테 서운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나이가 우리의 분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서운한 게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를 화를 내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은 거기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화를 내되 그 화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화나시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가 지면 그 사건이 더욱더 떠오르시죠. 자려고 누우시면 머릿속에서 그 사건이 생각이 막 더욱더 많이 나시죠. 잠이 오지 않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 적? 저는 있어요. 얼굴들을 보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런 표정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역시 제가 조금 더 수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분명히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밤이 되오니까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품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사건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아주 그냥 뼈까지 다 우려먹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때 내가 말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행동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한 방 먹여줬어야 되는데 온갖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품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어떡합니까?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화를 냈을지언정 그것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계속해서 사골 우려내듯이 그 생각에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분을 품지 말고 그 생각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그것이 틈을 주는 사건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에게 이 분노의 감정, 화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걸 품고 형들이 왜 그랬을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계속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감옥에 가서도 굉장히 말썽을 부렸을 거예요. 간수들에게 계속해서 태클도 걸고 아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죄수로 찍혀가지고 그의 감옥 생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충실하게 그는 감옥에서의 죄수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이 요셉을 신뢰하여서 이 감옥을 관할할 수 있는 열쇠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복수를 꿈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어느 날 CCTV에 어떤 장면이 찍혔는데 아랫집 사람이 윗집 현관문에다가 뭐를 바르고 내려간 거예요. 뭘 발랐는지 집주인이 나중에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 자기가 걸린 바이러스를 문에다가 발라놓은 거예요. 들어가다가 그 문 손잡이를 짚고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 식구가 다 코로나 걸려서 고생 좀 해봐라. 너네들 한번 좀 어려움 좀 겪어봐라.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나면 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인생이 골탕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게 되어져 있는데 그 감정은 누구에게도 다 일어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고 그래요.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을 실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반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이 정말 분이 났지만 분노를 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극복하고 살아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분노를 품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나 혼자 분을 삭히고 그 감정을 그냥 다스려야 하나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당하면서만 제가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마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도 그 감정은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임으로 분노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야, 요셉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한 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찾아왔다가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죠.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 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을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그래 분을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해낸 거예요. 요셉이 한순간에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이상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요. 이제 어떤 장군의 집에 가서 먹고 살만하고 조금 편안하게 지낼만한데 또 자기가 감옥으로 팔려가요.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이 되어서 조금 그래도 나아질 것 같은데
자기가 꿈 해몽을 해줬는데 두 장관은 나아가서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날 것만 같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셉의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다. 이걸 여러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분명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신 거라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죠. 왜 그 이유를 몰라가면서 그냥 감당케 내버려 두시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신비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찾아왔을 거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왔을 거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정말 그냥 코너에 몰려서 죽지 못해 사는 한숨 어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수도 없이 하나님한테 물으셨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남들처럼 좀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저에게는 그토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기가 어려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까? 말이 없어, 말이. 화가 나, 화가. 이유라도 알면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이 없어요, 말이. 그런데 요셉도 그와 같은 단계를 거쳐 나가다가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겠구나.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근데 그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언제 형통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언제 형통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을 때. 여러분, 총리가 되어지고 떵떵거릴 때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죠. 먹고 살만하니까. 고생, 젊었을 때 고생하지만 인생 폈잖아. 출세했잖아. 그러면 형통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더라.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가 살아간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서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였구나. 내가 장군의 집에서 아내의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남겨주실 거예요. 동현이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우리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고 얘기해 봅시다. 누구누구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시작. 동현이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은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진흙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함께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분노에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하여 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